진흥하는 성읍이 있고 무너지는 성읍이 있습니다. 잘 되는 가정이 있고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국강병한 나라가 있고 아주 약하고 망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이 앞으로 나아가고 흥하고 잘 되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이랬는데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기 성읍은 마을, 도시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성으로 둘러싸인 마을이죠. 어떤 성읍이나 나라 혹은 어떤 가정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정직한 자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은 히브리어로 브라카인데 그것은 브라카는 하나님이 내리는 복입니다. 바라크, 수상할 때 바라크, 복 받았다 할 때 그 말 쓰죠.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로는 복을 비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한다 할 때 본래 의미는 비축자를 써서 복을 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축복을 보호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습관화되어서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강복, 내릴 강자, 복복자, 복을 내리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고 사람이 이제 복을 비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통칭 용어로 또 블레싱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할 때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 즉 사람이 복을 비는 그것을 말합니다. 한 성읍은 정직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진흥합니다. 이것은 나라나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 또 어떤 가정이 잘되고 못되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느냐에 달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잘 됩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 자라고 하나님의 일들이 잘 풀립니다. 그러나 기도에 뒷받침 없이 자란 사람은 참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다. 특히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이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고향을 떠나 낯선 가나안 땅에 와서 서러움을 많이 겪었고 한때는 양식이 없어서 애국으로 피난했고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사랑과 축복의 기도를 어릴 때부터 많이 받고 자란 이삭의 삶은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좋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가 잘 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아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용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그 앞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면 좋습니다. 새벽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이 잘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녀들을 위해 복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서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을 잘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역사이고 또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된 비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떠들고 말 잘 안 듣는 아이가 있습니까? 타고난 성품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의 손을 잡고 혹은 머리에 손을 올려 축복을 기도하면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안고 혹은 어릴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면 아이가 싫어하는 것 같아도 싫어하지 않고 속으로 좋아하면서 가만히 있고 머리에 손을 얹어주면 성품도 조용해지고 조용한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성이 온순해지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입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했지요. 성읍은 악한 자의 입 때문에 무너집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잘못 사용하여 악한 말을 퍼부으면 그 가정은 잘 안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못 살 때에는 사람들의 입이 험했습니다. 입만 열면은 욕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무서운 저주를 막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을 막 퍼부었습니다. 죽을 놈, 망할 놈 등등 말들이 많죠. 그러니 어떻게 그 자식들이 잘 되겠습니까? 그 말대로 많이 죽고 망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고 호환이라고 하죠. 범에게 물려가서 죽고 또 홍역에 죽고 장티푸스에 죽고 이렇게 절반 이상은 어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름도 잘 안 짓고 좀 나중에 살만하면 짓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만 살아남아서 평생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시골 사람들은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뭐뭐 해서 죽겠네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악한 말이나 욕과 저주 이런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아프더래요. 정말 아픈데 어쩔 겁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었대. 어떻게 바뀌나? 바로 뭐 당장 바뀌는 건 아니고 할렐루야 이런 건 아니고 아픈데 어쩔 겁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하다가 아이고 죽겠다 하다가 그 다음에 죽게 있다가 바뀌는 거예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내 생명도 죽게 있고 내 아픈 것도 죽게 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과 고통을 다 가져가셨다. 은혜를 받죠. 죽게 있다. 모든 것이 죽게 있다. 내 생명도 죽게 있고 내 건강도 죽게 있고 내 아픈 것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니까 좀 낫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먼저 바뀌는 게 말인데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 힘든다 여기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죠. 이렇게 말이 바뀌니까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점점 하는 일이 잘 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자꾸 그렇게 하면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랬죠. 정직은 야사르인데 바르정자 고들직자인데 시편과 잠언 등 구약에서 정직이라는 것은 곧다 바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는 올바르다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성읍을 진흥시키십니다. 한 가정이 잘 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죠. 여기 의인 정직한 자다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잘못되고는 사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자식이 잘 되게 하십니다. 록펠러는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어른 잘못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2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시고 부여와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엇길로 갈 때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는지 그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상급으로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잘 안되면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학원에 보내고 부지런히 과외를 시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돈대로 버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말을 안 듣고 부모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되죠. 그러나 먼저 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올바르게 고치면 자식이 착하게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아끼는 그런 건강한 습성을 가지게 되고 또 부모 마음도 기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흥하게 되려면 우리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만이 제일 올바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마칩니다. 지금 늦었다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나온 날들의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축복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